예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대죠. 공중전화를 일상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한 곳에 공중전화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한 분이 고장 신고 접수를 한 거죠. 여기에 어디에 공중전화가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거기에서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공중전화가 많던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답은 하고 빨리 고쳐주지를 않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접수를 하고 몇 차례 그렇게 접수를 했음에도 대답은 하고 고쳐지지를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빨리 고장 수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고장 수리 접수를 하더랍니다. 역시 똑같이 여기에 어디에 고장이 났습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동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고쳐주시기는 하되 천천히 와서 고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달려와서 수리를 해 주더라 라고 하는 일화가,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잇따라 연이어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연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의 영어는 chant라고 하는데요. 잇따른 이야기 내지는 제잘거리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영어 chant의 의미는 찬양하다, 기도하다 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양이 한마디로 한 줄로 한 절로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 등등 이어지잖아요. 이어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문장으로 끝내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어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것이 연호 내지는 cha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연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른다는 것이죠. 연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가 되겠으나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 연이어 잇따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감 없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죠. 혼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원어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말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위에, 위쪽에라고 하는 앞에 붙어 있는 말, 전치사라고 하죠. 그런 뜻인데 이 원어 에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 떨어진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르익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 열매가 있는데 푸릅니다. 작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 있는 상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태가 에피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뒤에 칼레오가 이제 부르다 내지는 크게 부르다 혹은 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두 말을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결과가 나타나기를 이미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호소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름이 아닌 신앙 고백이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아프신 분이 당시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늘상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아픈 사람이 낫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겠죠.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고쳐준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르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과 합쳐보면 똑같이 일치됩니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피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짧게 부르는 말들이 주여, 아멘, 할렐루야, 기타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이면 어떻게 바뀌냐면 주술로 바뀌어버립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뜻없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생각 없이 주여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아멘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거기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 그것으로만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한다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닌 주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술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여라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심에서, 우리의 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 한마디, 그것을 주님은 들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당하는 그 시점에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마지막 죽어가는, 돌에 맞아 엄청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주여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도 보면 역시 주님의 이름 부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초점은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 순간에 불렀다라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주여라고 한마디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함축적인 신앙 고백이다. 내지는 함축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이름을 연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연거푸 되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임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인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 바로 앞에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묵상해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여 에피칼레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 부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술로 불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열매를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다시 확언시켜주고 계시냐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무조건 들린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진다, 응답해 준다 라고 하는 측면이겠습니까? 이겁니다. 기준, 관점은 신앙 고백적일 때. 물론 다른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연결해서 민수기로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말일 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전심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시인 내지는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확신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시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그냥 단순한 입술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약속의 성령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치 벽에 걸려져 있는 콘센트와 플러그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류가 흘려서 꽂은 그 전기 제품이 작동하듯이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전기가 흐르듯이 흘러서 전기 제품이 작동하듯이 성령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 1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나는 주님을 늘 언제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시인해야 될 이유를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시인하면서 주의 이름을 주님을 불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캐치, 인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병원에 가야 될 정도, 아니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병을 가든지 약국을 갑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죠. 시인하면. 좀 말이 어색해집니다만은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것이 내가 인지하는 상태, 시인하는 상태, 인정하는 상태가 되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듯이 내 영도, 영의 상태도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그 영의 상태, 그것을 몸의 어떤 변화와 상태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왜 주님을 시인하면서 불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시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쌓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굳이 신앙 고백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처럼 그냥 쉽게 믿어라, 쉽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 할렐루야 몇 번 하고 아멘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시인하면서 인지하면서 느끼면서 인정하면서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쌓아 올라갑니다. 1층에 있을 수도 있고요, 10층에 있을 수도 있고요, 90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부실 공사를 해서는 전혀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1층, 2층 정도는 할 수 있겠죠. 3층, 4층 특별한 문제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부실한 공사를 하더라도 크게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층, 20층, 50층, 100층까지 쌓아가야 된다. 그런데 1층부터 그냥 대충 부실 공사를 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적이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높이만 올라간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연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신앙 고백적으로 늘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 기준, 내 측면에서 내 지식적으로, 내 정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일어난 내 형편,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엘서에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마가 다락방에 이루어진 사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내가 굳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시인하면서 이러면서 저러면서 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왜 사순절을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목숨을 버렸다, 희생되었다 라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남은 사순절을 보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던져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분명 있을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결한 고귀한 신앙 고백으로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 앞서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불러 외치고 고백하는 사순절 또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